오늘 하나님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완전히 근본적인 새로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전체 큐티인데 이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앞에 중요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이제 가는데 다시 가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대표적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어요. 한 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파로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아직 해결이 덜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마 내쫓든지 아마 어떤 큰 징계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도 살고 우리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 부활신앙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걸 모르느냐? 스스로 네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만약 이것이 아니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의 말썽을 부리고 교회의 팔을 가르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는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시기 질투의 문제였습니다. 내 팔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있는데 너는 없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계속 분쟁하고 거기다가 또 음란 문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미 한번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 가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은사도 받았고, 이 도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거든요.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아요. 학식 있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 교회가 되었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안 변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갖 종교생활과 성경하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 가슴이 크게 부닥치게 주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으면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김영자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지식으로 뭐 어떤 사람이고 성격이 어떻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아는 것하고 실제 결혼해서 만나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50년 동안 알아도 부부가 될 수 없죠. 그냥 아는 것일 뿐이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나서 생생하게 한 부부로 가정에서 사는 것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돼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냥 아는 사람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충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진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변화. 예,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참 실제 세계 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제 몸은 공중에 한 30cm 붕 뜬 것처럼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 보면 손이 깨끗하잖아요. 그냥 손만 있는 것 같죠. 근데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끔찍할 거야.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 실제지, 보이는 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을 알면은 아주 쇼크를 받습니다. 이걸 알면은 이 세상의 진짜 참 실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헐게 되어서 지나가고, 내가 명예, 권력, 돈, 세상 출세, 세상 성공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 이런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구나. 정신 번쩍 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걸 영원히 두셨겠죠. 쾌락이 목적인 것 같으면 영원히 누려야 되겠죠. 아니요. 이 땅의 출세나 명예나 그것이 목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도 우리가 영원히 하도록 해야 되죠. 아니요.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의 천국과 지옥과 영으로 존재하는 우리 속에 영원히 참된 실제이며, 우리 영혼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 그런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내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야, 최만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초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 충격받죠.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만 내 인생을 참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았어요. 예. 이것이 첫 번째 참 실제이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속에 10대 구원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왕의 아들이다, 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예배해놨다. 고린도서 2장 9절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창세기에 내가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알지 못하겠느냐?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예배해놨으며 이 땅만 아니라 영원까지 다 예배해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면은 너희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는데 너희 거할 것을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땅에 그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내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지금 주님이 거기 가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라는 것은 영원까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계속해서 고급 가치를 가지고 사는, 내 미래를 정말로 책임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산다. 기독 윤리 실천 운동 본부,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정말로 날카로운 지성으로 아주 샤프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연구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는 손봉호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리한 교수님, 크리스찬 최고 지성인들이 이렇게 운동한 본부입니다. 그 홈페이지 열면은 첫 장에 뭐라고 적혔냐면, 고급 가치를 따라 살면은 하급 가치는 그냥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쾌락을 쫓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고 제 가정을 잘 돌보고 세금 떼먹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 전부 고급 가치잖아요. 할렐루야. 이 전부 고급.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건 어마어마한 고급 가치. 여러분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감옥에 교도소 가는 사람은 이것들 중에 한 개만 해도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한 개만 해도. 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할까요? 그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기회를 받고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가치와는 자꾸 멀어진 거예요. 하급 가치는 뭡니까? 돈, 명예, 지위, 건강.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급 가치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세상 지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명예가 그러면 망쳐서 되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 돼야 되지. 예. 그리고 힘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급 가치라고 그래요. 하급 가치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하급 가치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고 휴식, 이 전부 다 하급 가치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고급 가치는 아니에요. 평생 이것만 추구하고 살고 불신자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어떤 이런 단체를 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거기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그 목표가 오직 돈이에요. 돈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점점 다 잃어버려요. 거기 계신 분들이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별로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출세했으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금 내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대단히 잘하지 않아도 전혀 괜찮아요. 지금 형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러나 내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급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겸손히 살고 절제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할렐루야, 쾌락과 만족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자, 이렇게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급 가치는 따라와요. 돈,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는 것, 자녀들의 장래가 평안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100% 잘 됩니다. 예. 자기 세대보다는 자기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 세대가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자식 세대보다는 손자 세대가 더 잘 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 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100%. 진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살면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다 자유롭게 되고, 얽매임 뭡니까? 세상의 거짓으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가 올무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서 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들어가죠. 다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절대 벼락부자 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잘 되기는 하지 절대. 그러면 우리가 망하니까. 하루아침에 잘 돼 보세요. 다 교만해서 망해요.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해서 점차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반드시 잘 돼요. 절대 욕심내지 말고 교회 나오는 걸 제일 우선순위로. 다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수요일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내가 얼마나 참 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이분들 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복을 받으시려고 저렇게 열심히신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번에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서울 하늘숲 넷도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 모여요. 이제 이번 검토 이번에 거기 어웨이크를 하도 숫자가 많아서 내부 어웨이크 나누는데 내부 어웨이크만 벌써 800명이 넘어. 아이고 얼마나 많이 어웨이크만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거기 갈 때 내가 가방을 들고 가다가 이 가방이 너무 작아서 고민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예준이 쓰는 거 있을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주영이한테 가서 예준이 학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 있더라고. 요즘 패션이 이게 패션들이야. 남자들도 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패션들이야. 그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예준이 거를 가져와서 주더라고. 매보니까 패션도 패션이지만 고등학생 매던 걸 내가 매니까 너무 이상하고 무겁고 그래서 나 이거 안 할래 그러고 이제 가방 들고 가니까 우리 딸이 알았던지 연락이 왔는데 아빠 저녁에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런데 사유가 왔는데 세상에 아빠 이거는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메고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멋있는 이 가방을 하나 매는 걸 가져왔더라고. 아주 최고 종을 가져왔더라고. 이게 노트북도 넣을 수 있고 뭐 온갖 거 다 넣을 수 있어. 와, 네 그래서 너들은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하냐? 부모한테 효도하면 반드시 잘 돼. 그게 공업과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목회하느라고 가난하게 어려워서 딸들한테 잘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늘 자식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늘 많은데 이게 웬 은혜인지. 그래도 물려준 건 내가 신앙 하나. 신앙도 제대로 물리지도 못했어요. 목회하면 항상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근심하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어렵다면 가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데 거기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집에 막상 들어오면 지쳐가지고 퍼사는 거예요. 예. 남의 집에는 온갖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막상 집에 와가지고는 애들하고 돌볼 에너지가 없어. 예. 돌아보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많아.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그런 가운데서라도 딸 둘이서 신앙을 참 잘 물려받았어. 그래서 큰딸이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큰딸은 가정을 잘 지켜. 자기 남편을 아주 참 남편 경영을 잘해. 남편이 우리 딸한테 꼼짝을 못해. 장인 어른이 보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예. 보니까 우리 딸이 자기 남편을 너무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이 사위가 가방을 탁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 나갈 때 그랬지. 야, 너들은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하다 보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애들이 자기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식들에게 신앙교육과 성실하게 공부하들, 예, 그 전부 다 고급 가치 아니에요? 예?
탈선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고급 가치를 따라 살면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 점차적으로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럼 세 번째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로운 승리의 정체성으로, 이 승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기도 응답의 권세, 믿음의 권세, 믿음의 말의 권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이 무서워요. 담임 목사가 말로 의회교회 꼭 가셔야 됩니다. 의회교회가 정말로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교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말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권세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불신자, 그것도 믿는 자는 이미 믿으니까 괜찮고 안 믿는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남들은 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내가 한다고 잘못됐습니까?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든 말든 내가 그 기도하는 게 그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 그런데 계속 그런 기도를. 근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본케 목사님이고 독일 출신인데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의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분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 내가. 세상에. 와, 그럼 나도 이런 기도해도 괜찮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사모님하고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가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이렇게 거주할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매월 4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40불 월세가. 그런데 어느 날 그 40불 월세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 주말이 그 월세 줘야 될 마감입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쫓겨나야 됩니다. 하나님 40불 주세요. 40불. 하나님께서 그날이 됐는데도 40불이 안 왔어. 이제 쫓겨나게 됐어. 그때 하나님께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 선교사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보내셨는데 40불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40불 말고 100만 불을 구할 수는 없겠냐? 100만 불. 100만 불부터 얼마예요? 10억이죠. 너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할 수는 없겠냐? 그럼 내가 줄 텐데.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저는 100만 불을 원하는 게 아니고 100만 영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와,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40불이 없어 쫓겨나도 좋으니 이 아프리카에 100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만 영혼을 구원. 저의 소원은 지옥이 다 empty, 비워버리고 천국이 full,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너무나 외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이 다 비워버리니까.
천국에 그 영혼들이 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하는 기도가 너무 내가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성령이가 동의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이다 동일하시니까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도시에 있는 저 스타디움에 저 경기장에서 너는 설교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아프리카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 경기장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는 이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자기 교인이 그때 숫자가 40명.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대단해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아프리카를 다 구원하시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고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거니까 이 경기장에 오십시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번 주일날 제가 이곳에서 전도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당신 누굽니까? 저는 봉케라는 사람입니다. 봉케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드디어 그날을 갔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그 스타디움 전체를 가득 채울 줄 알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자기를 포함해서 딱 1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경기장 운영자가 뭐라고 생각했겠나. 너무 부끄러워서 옆으로 헤아려봐도 100명, 이쪽으로도 헤아려봐도 100명, 앞에서 헤아려봐도 100명이 없어.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1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한 성도가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병이 나왔어요. 무슨 병? 제가 걷지 못했는데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안전병인데 걷기 시작했어요. 또 한 사람이 저도 병이 났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저도 병이 났어요. 그래 그날 불치병이 4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루한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서 하나님은 4명을 치료하셨다. 오늘 4명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3,000명이 몰려왔어요. 병이 나은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가지고 3,000명이 한 주 만에, 하나님 아시죠?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한 약속, 그리고 소원, 하나님의 소원만큼 역사할 것입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불타는 소원과 금식과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불타는 소원과 금식과 기도, 이 3가지를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돌파합니다. 그가 무슨 꿈을 꾸든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소원이 없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100만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 부흥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를 부흥하지 않냐? 너 원하냐? 글쎄요. 너 원하냐? 진짜 원하냐? 주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너 진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냐?
제일 큰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 불타는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하나님 본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가 원하기 때문에, 강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강한 소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3,000명이 모였는데 또 동일하게 놀라운 치유에서는 그 다음 주일은 10,00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 20,000명, 그 다음 주일 30,000명, 40명 교인 가진 목사님. 누가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아프리카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도시에서도 와서도 해주세요. 가니까 50,000명 모였고 100,000명. 어디까지 가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돌면서 어느 날 하나님 환상을, 아프리카 큰 지도가 보이는데 전체가 예수님 보일로 붉은 빛이 쫙 물들이지는 환상을 봤어요. 너를 통해 아프리카 전체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프리카 will be saved. 아프리카는 너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150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갔고 150만 명까지. 본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보고타 MCI 교회 갔을 때 거기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본캐 목사님 비전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은 성령께서 임할 때 불의 열차처럼, 열차가 달려오는데 불덩어리 열차가 달려, 성령. 우리는 불덩어리 열차가 아니고 불덩어리 전체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덮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생명의 불이요, 살리는 불이요, 거듭나게 하는 불이요, 축복의 불이요, 영생의 불이요, 속죄의 불이요, 거룩하게 하는 불이요. 성령의 불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서서 너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네 메시지를 통해 거짓에서 전부 거짓을 벗겨버리고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다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과 지옥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불신자 100만 불신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꿈꾸십시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하옵소서. 100만 영혼 구원, 지옥 가는 영혼, 영원한 천국으로 거짓에 속아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추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하며 기도합니다.